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회 웅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중에 세 번째 책이 되는 바로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앞으로 3주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보는 누가복음의 사건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바로 천국은 어떠한 자의 마음 자세를 가진 자의 것인가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의 마음의 바체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한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소개할 사람은 바로 농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농부가 씨를 가지고 있죠. 이 씨를 이젠 4가지의 밭에다 뿌리게 될 텐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어떠한 밭이냐? 바로 길가라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딱딱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냥 그 길 위에 뿌려져 있게 되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날아다니는 새나 들짐승들이 이 씨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찾아와서 그 씨를 주워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농부가 뿌린 씨는 바로 어디에 뿌리게 되느냐? 돌밭에 뿌리게 됩니다. 토양이 깊지 않아서 씨가 발아해도 뿌리가 없어서 햇볕이 뜨거우면 곧 말라 죽게 되는 그러한 밭이 돌밭입니다. 흙이 얇게 덮인 돌이나 바위 투성의 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쉽게 발견되는 그러한 토양이었어요. 이 밭에 떨어진 씨앗도 뿌리가 말라 죽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 번째 밭은 어느 밭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씨앗은 자라면서 가시떨기에 찔리고 막히면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 자라다가 금방 말라 죽게 되어버리는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번째 땅까지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까지 이 씨앗들은 금방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말라 죽거나 타 죽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씨앗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잡아먹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땅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시는 네 번째 땅은 바로 어떤 땅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에서는 좋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땅을 예전 성경에서는 옥토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잘 내려서 좋은 영양분을 계속적으로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어서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땅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런 열매가 난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한 이유가 무슨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씨, 그리고 밭, 그리고 뿌리는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비유의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씨앗은 바로 말씀을 의미한다. 밭은 성도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첫 번째로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기는 사람이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것, 그리고 뿌려진 씨앗을 새가 쪼아 먹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악한 자가 우리가 받은 말씀을 바로 가로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저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딱딱해진 교만한 마음으로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사단이 찾아와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과 같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길가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의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바로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고 곧 넘어지는 사람이란다 라고 말씀하시죠. 갈릴리에는요, 작은 돌들이 많은 그런 돌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돌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이 많거나 흙이 얕으면 금방 씨앗은 심겨지는 것 같지만 거기서 곧 말라 죽고 말아요. 예수님은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어떠한 환난, 그리고 시험이 닥치면 넘어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세 번째,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란다 라고 주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당시에 가시떨기는요, 이 밭 끝자락에서 자라면서 농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식물이나 나무들을 의미했어요. 만약 씨앗이 가시나무 밭에 뿌려지면 가시가 수분과 햇볕을 모두 가로채서 이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것을 다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시나무 때문에, 가시떨기 때문에 씨앗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가시덤불을 다 뽑아가지고 바로 불로 태워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떨기의 마음의 밭에 말씀,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그런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던 씨앗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으로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런 갈릴리 지역에는요, 그 땅들의 그런 토지를 보면 석회암들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석회암들이 부서져서 흙이 된 땅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 간직하고 있어서 농사 짓기에 굉장히 좋은 땅들도 많았다고 해요. 주님은 이러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면서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 돼서 그 나무에서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결실을 맺는 사람이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은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밭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힘이 엄청나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에너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힘있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활의 지침들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는 이정표와도 같은 그러한 힘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나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요, 어쩌면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씀 듣는 게 귀찮고 지루하고 따분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는 너무너무 재밌게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고 집에 돌아가서는 자신이 다른 즐거움을 찾느라고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친구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금방 잃어버리는 돌밭과도 같은 그러한 마음의 밭을 가진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구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땅이 되라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딱딱한 마음을 가진 길가와도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말씀을 들을 땐 좋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즐거움으로 인해서 말씀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가차없이 우리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따라가고 지키는 것 같지만 물질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바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길가와 같이 굳어진 땅이라면 갈아엎고, 돌밭이라면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가 있다면 가차없이 뽑아서 불태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러브러브 친구들, 오늘 우리는 마음을 갈아엎고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그리고 악한 뜻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거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옥토밭으로 가꿀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지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저희 마음의 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밭에는 새들도 있고 이 밭에는 돌들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음의 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은데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부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해서 등장하는 바로 농부는 누구일까요? 예,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은 부지런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마음의 밭을 갈아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길가에 굳어진 땅을 갈아엎는 일도, 돌을 골라내는 일도, 가시덤불을 뽑아가지고 불을 태우는 일도 다 우리 주님, 농부인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 마지막으로 좋은 밭, 옥토밭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이미지 성경을 가지고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보았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미지 성경으로 정리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총 아까 목사님이 16장이라고 설교했던 것 같은데 16장이 아니고 총 몇 장인지 한번 우리 같이 따져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5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1장, 5장, 10장. 그리고 여기가 11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5장, 16장, 20장.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 셋, 4개에서 총 24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보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이야기는 바로 8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8장이 여기에 있죠. 자, 여기 8장의 자리에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4가지 마음의 밭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이미지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이미지를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니까 마음을 하트로 표현하죠. 하트를 그리고요. 그리고 마음속에다가 자, 우리가 밭이라는 이 글자의 한자는 바로 밭 전자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려요. 한자로. 이렇게. 바로 4가지 마음의 밭. 그래서 목사님 더 크게 그려볼게요. 하트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밭 전자 한자로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밭이다, 땅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의 밭. 4가지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밭전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보았던 8장의 메시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4가지 마음의 밭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누가복음의 누라는 도형 24장 중에 여기 8장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 9장, 10장이죠? 그래서 8장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 아시고, 마음의 밭, 좋은 땅, 오토밭 같은 마음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슴에 잘 담고 또 주렁주렁 자라서 풍성한 결실인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신비와 능력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을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걸어가신 사랑에 십자가를 그려봅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 주님 닮아갈래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ey said one day you'll leave this world behind, so live a life you will remember. 페트병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은 라벨을 떼고 접어서 페트병 뚜껑을 열어서 압착시키고 다시 뚜껑을 닫아주면 페트병은 분리수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페트병들은 따로 그리고 페트병들은 여기다가 넣어주고 비닐은 라벨 비닐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분리수거는 끝! 오늘은 분리수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우유팩을 해볼 거예요. 자, 흐르는 물에 잘했어요. 자, 툭툭 털고. 자, 이제 우리 저기 분리수거 통으로 가요.
자, 이제 나가서. 자, 여기 페이퍼에다 우유팩 넣으세요. 왼쪽에. 여기요? 네. 자, 여기 플라스틱에 빨대를 넣으세요. 여기요? 그 다음 여기 우유팩 종이랑 다 넣어볼게요. 여기요? 네. 이거는요? 그것도 넣으세요. 책은요? 책도 넣으세요. 책은 어디다가 넣어요? 페이퍼 좀, 여기요? 네, 똑같은 데다. 그 다음에 그 종이 가방도. 이거는요? 네, 됐어요. 됐습니다. 안녕. 끝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에는 재밌는 거를 숨겨놓을게요. 다음에는 저가 장난감을 5개 숨길게요. 그러면 저랑 같이 놀아요. 네, 안녕. 커트.